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사사들이 질의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예, 거주와 거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이어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로 말씀을 했고 깰 때가 있고 성도가 자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깰 때와 잠잘 때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멘탈이 강한 성도 다윗 그리고 바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성도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도록 되어져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편 가자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 배는 저편 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는 도중에 그 풍랑이 있고 가는 도중에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편 가자라고 했으면 분명히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인생이 성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갈 동안에 주님이 의도적으로 주무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 물이 거의 찼는 배에 어떻게 주무시겠어요,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렇게 광풍이 일고 풍랑이 이는 그 배 속에서도 주님은 주무시는 겁니다. 환경에 대해서 잠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환경에 잠들고 예수에게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보면은요, 그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를 죽이도록 작정한 거예요. 헤롯이요,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 기가 막힌 상황, 내일 모레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잠자고 있어요. 그 환경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와서 그 옆구리를 쳤어. 이게 파다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다소라는 단어는 권투에서 상대방을 완전히 묵사발 만들 때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툭 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환경에 대해서 깊이 잠들었는지 주의 사자가 권투하듯이 옆구리를 강력하게 쳐서 깨운 걸 얘기해요. 그게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죠? 너무 내 삶에는 역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하나님 내게는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사심을 보이고 확인시켜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자야 할 때가 있고 깨야 할 때가 있다. 그걸 바꿔서 하는 인생들이, 미련한 인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야 할 때 자야 되는데 깬 것들이 있죠. 매일 밤에 자야 될 때 자야 되는데 깨는 인생들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깨어야 하고 환경에 잠들어야 되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거주하고 거류하고 거주라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구루라는 단어는요, 내가 어느 곳에 장소에 갔을 때 여간에 잠시 머무를 때 썼던 단어예요. 구루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거주라는 단어는 야사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백성이 되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야사브라는 단어예요. 이 야사브라는 단어는 그 땅의 백성이 되어서 거기에 완전히 눌러붙어 사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다음 시간에도 이거 한 번 더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엘리멜렉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예수쟁이죠. 엘리멜렉이 예수쟁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 엘리멜렉은 전혀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늬만 예수쟁이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교리는 반드시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교리라는 구원은 천주교에도 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성경을 우리가 도덕으로 율법으로 선악구조로 가져가서 그 사람들을 볼 필요는 없겠죠. 근데 성경은 생명책이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거기도 다 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교도 하러 다녀요. 선교도 하러 다니는데 못 하러 가겠어요? 그럼 다 믿으면 구원이라며. 구기도 예수 얘기할 거고. 그럼 우리가 갈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니까 그 말씀을 갖고 가는 거죠. 엘리멜렉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단어거든요. 예수쟁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쟁이인데 이 예수쟁이는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늬만 예수쟁이인 거죠. 이런 인생이 너무 많으니까요.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엘리멜렉이 사는 곳이요,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이 해발 777m입니다. 이게 참, 이것도 참 뜻이 있죠. 언약을 가르치는 장소니까요. 그리고 이게 베들레헴이 이 당시에 산지였어요. 산지입니다. 산골입니다. 산지에 있는데 여기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신명기 2장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면서 에돔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땅을 니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절대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그 땅으로 니들이 들어가거든 돈 주고 물도 사 먹고 양식도 사 먹어라. 그 땅은 내가 니들에게 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겐 주신 땅이 있고, 성도는 내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하나님이 작정하고 주신 땅만 갖게 되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땅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고 시편 16편 4절에 줄로 재어준 내 구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 어떤 땅들이 있고 역사들이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역은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내가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명기 6장 10절 이하 말씀에서도요, 내 조상들에게 허락한 땅, 맹세한 땅,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야, 내가 네 백성들에게 줄 그 땅은 내 조상들에게 같이 맹세한 땅이다. 하나님이 주려고 맹세한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생기니까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말씀통이고 하나님의 소리통인데,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빠져나오는 게 기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생겨서 이집트로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인데요, 그 땅에도 기근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베들레헴은 지금 산골이란 말입니다. 산골에 있는데 흉년이 딱 든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우리 삶에 흉년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몸부림치며 신앙 붙들고 가는데 자식이라는 흉년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이라는 흉년도 있고, 돈이라고 하는 흉년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모압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압은 뭐니까? 모압 지방에 갔다라고 되어 있죠. 1장 1절 한번 가봐요.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모압 지방으로 나오는데요, 사대라는 단어인데 이게 평야입니다. 평지, 평야, 덜이라는 단어도 쓰죠. 그런데 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기근이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늬만 예수쟁이인 이 인생은 어떻게 보이는가 보니까요, 산골이 좁아 보이는 거예요. 산골이 좁아 보이고, 내 꿈을 펼칠 장소가 참 무한 광대하게 펼쳐진 모압 땅이 그렇게 축복의 땅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뭔가가 될 것 같아요. 내게 있는 이 자원을 갖고 가면은 뭔가가 거기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질 것 같아. 희망의 땅이 그곳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아니거든요. 성도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줄로 지어준 구역인 걸 믿으세요. 여기서 실패하면 삶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장소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걸 믿습니까, 우리가? 네? 봐요. 지금 이 인생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인생이 기근을 딱 만났습니다. 기근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는데 산골이 좁아 보이는 겁니다. 이 기근을 버틸 힘이 없느냐? 아니요,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1장 21절 한번 가볼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예, 나오미가 그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이제 모압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건데요. 될 때에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옮겨갈 때에 나는 풍족하게 나왔다고 하죠. 풍족하게 나갔대요. 이 사람요, 기근 때문에 배고파서 나간 게 아닙니다. 성도는 그 기근을 견디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곧 죽을 것 같아도 제가 보니까 저기까지 죽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죽겠다고 하더라고. 성도는 곧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여러분 그 현장에서 죽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저평가자라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놈이요, 무늬만 예수쟁이인 이놈이 하나님의 은혜를 개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자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사람의 집단입니까? 이게 교회가? 목사에게 와서 뭐 삥 뜯기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게 이 교회여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게 안 되면 이 교회는 필요 없는 거예요. 뭐 교회 하나 더 있다라고 하나님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삥만 뜯기는 거지. 이 양반은 엘리멜렉은 그 기근을 견딜 힘이 있어요. 충만하다라고 했거든. 말레라는 단어는 가득 차다, 철철 차고 넘치는 것을 가르치는 거거든. 말레. 풍성하다는 겁니다. 풍성하면 그 기근 때 견딜 수 있죠, 자기는. 그런데 그 풍성한 자기에게 있는 그 자원이 보이고 그 자원으로 저 지역에 산골에 있으니까, 야, 산골에 있으니까 너무 우울할 것 같아. 내가 이 시간에 신앙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게 너무 억울한 것 같아. 저곳에 가면 내가 대박 터뜨릴 것 같아.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지 않으면 성도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기웃거릴 시간에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야 돼요. 예? 사람하고 노가리 2시간, 3시간씩 풀면서 기도 30분 하는 게 어렵잖아요. 고쳐야죠. 이게 틀렸으면 고쳐야죠. 근데 왜 계속 그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뭔가 내게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말라니까요. 풍족한 그 기근을 견딜 만한 힘이 그에게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지방이 이 평지가 기회의 땅으로 보이는 겁니다. 축복의 땅으로. 야, 가면 뭔가 한바탕 할 것 같아. 저곳에 가면 내가 막 대박 터뜨릴 것 같아. 물론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자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가 맞습니다를 고백했지만 환경과 상황들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니 그는 곧바로 그 베들레헴을 버립니다. 그리고 모압 지방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갔는데 아시는 것처럼 10년 만에 다 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정말 찌르는 모처럼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가면 내가 10년 후에 망하겠구나. 내가 이 상태 이대로 가면은 내가 모압이 행복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저 모압이 내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땅이라고 믿고 그리로 가고 있다면 빨리 백에서 돌이켜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너 그 우리로 가면은 망한데 그러면은 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를 고백했지만 말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성도가 아닌 거예요. 말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는 모압 지방으로 가서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10년 만에 엘리멜렉, 말론, 기론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미래까지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봐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될 때에 모압 지방에 있는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 하나는요. 1장 15절 한번 가서 볼게요. 1장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룻이라는 이 여인이 저주받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눈에는 모압 지방의 그 평지가 기회의 땅으로 읽혀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땅에 살고 있다가 이 땅이 저주의 땅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망해버린 나오미, 시어머니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고 있죠. 모압 지방에서 오히려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요.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내가 가야 하고 어머님이 묻히는 그곳에 내가 묻혀야 합니다를 고백하면서 모두가 다 버린 그 땅 베들레헴 흉년의 땅으로 그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룻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된 그의 삶이 펼쳐지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나님 탓하지 말고 내가 모압 지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봐야죠.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매일 그 모압 지방을 보면서 이게 행복의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골치 아픈 겁니다, 이거요.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이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이미 성도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러 오신 거예요, 이게요. 예배라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건 2차원적인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내가 나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나를 섬기는 중이라니까요. 그럼 그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만세 전에 계시던 그 영화로우신 그 왕이 오셔서 섬기는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데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산골이 좁니 뭐 산골이 이러니 저러니 자꾸 소리할 필요가 없고,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가나안 땅이고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그 땅은 베들레헴이거든요. 그 땅 떠나지 마라 너. 그런데 그 땅을 보고 기어 올라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평지를 버리고 돌아오는 자가 있더라, 룻이.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기적과 역사를 막 베풀어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 계산처럼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까지 살아봤죠. 내가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뭔가가 될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계산, 내 머리 믿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나 지금 모압으로 가고 있나? 아니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이 기가 막힌 현장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보아스도 베들레헴 사람이죠.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을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이게 뭐가 힘이 될까 싶죠. 한번 예배 더 드리고 이게 뭐가 중요한가? 예배가 프로슈코마이가 아니라 세바조마이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사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자꾸 박탈하고, 하나님 뭐 주일이 뭐 예수다, 다 예수죠. 돈도 예수고 다 예수 아닙니까? 다, 그죠? 나도 예수고, 돈만 예수도 아니고 나도 예수고 내 건강도 예수고 다 예수라니까. 모든 거 다 예수 아닙니까? 성경 이야기가. 주일이니 주일은 뭐 없어졌느니 뭐 이딴 소리나 하고, 예배 자리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베들레헴의 떡집에서 그 떡이 다시 공급되도록 기다려야 될 인생들이 그 떡 찾아서 모압 지역으로 내려가서 성도가 완전히 개망신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완전히 쪼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그 땅에서는 역사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그 땅에서 역사를 못해. 하나님의 술집에 계신데 역사를 못한다니까요. 빨리 돌아와야죠, 성도는. 돌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룻과 보아스는 그 자리를 지키더라니까요. 이 둘은요. 이 둘은 지켰고, 둘 지킨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무늬만 성도인 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저는 이 교회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 한 해 목표를 잡고 걸어가는 게 있어요. 신앙 개성이다. 제가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신앙 개성이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신앙 개성이다. 나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설명되고 그가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것 위해서 우리가 그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내 삶에도 흉년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도 물질이라는 기근이 있어요. 그럼 그 돈 따라간다니까. 신앙은 엉망이고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배하고 있다며요. 아직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일까?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 저녁에 내가 소리구나, 내가 가져야 될 소리가 뭔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기가 막힌 이 상황에서 망한 이 루시라는 여인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하나 또 가서 보도록 합시다. 사사기 19장, 17장부터 합니다. 19장 봅시다.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지금 성경이 순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그리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이라는 그 배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사람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섬세하게 개입하셨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사 역사에서, 사사기에서요, 룻기, 사무엘상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요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딱 이렇게 하나님이 끼워 두셨어요.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어떤 첩이 이제 도망가서요. 레위인에게 첩이 있는데 그 첩이 도망가서요. 그래서 그 레위인이 그 첩을 찾아서 갑니다. 찾아가는데 그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곳에서 이 사건 때문에 베냐민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베냐민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첩이 이제 죽게 되고, 내용은 아니까요. 이 로고스는 다 아시죠? 레위인의 그 첩이 죽게 되고, 뭐 그것 때문에 시체 12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지파가 흩었고, 그래서 내분이 생기고 내전이 생겼고,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는데요. 사건 말미에, 사사기 말미에 베들레헴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다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이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이 베들레헴, 이곳에서 베들레헴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장소에서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요,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봐요, 그 저주받은 것 같은 그 땅, 베들레헴 그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완전히 고통의 땅, 흑암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노래하고 싶은 게 있더래요. 그 장소에서 망해버리고 저주받은 것 같아 보이는 땅, 흉년이 지독스럽게 오래가는 그 땅, 그 땅에서 지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저주받은 것 같은 그 땅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일어나는데, 이 땅이 왜 그런가 보니까 루시라고 하는 한 여인으로 인해서 그 땅이 복의 장소가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게 베들레헴이에요. 떡집이죠.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니까. 이곳에는 엘리멜렉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게 있지만 이 베들레헴이란 떡집에서 흉년이 들어도 그 자리를 사수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정해졌고 찾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떡집에 기근이 있고 자식에 대한 것들과 이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그렇게 기근의 때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루처럼 다시 그곳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그 저주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 식구들 중에 동력자들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그 역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엘리멜렉은 나갔지만 루처럼 내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게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장소가 축복의 땅, 빛의 땅, 노래의 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다짐을 해야죠. 이제 연초잖아요. 이제 1월달도 다 지나가서.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건 뭘까요? 성도에게 말씀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제가 많이 안다라고 지금 목사질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허락한 시간들이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준 물질로 저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 하지 않으면 저는 직무유기니까요. 사람 좋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목사는 해야 될 일이 말씀의 떡을 잘 재단해서 떡 잘 먹이면 돼요. 그럼 뭐 인간적으로는 저는 신호 위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목사가 잘 해야 될 일은 그냥 말씀의 떡을 잘 재단해서 정말 우리 식구들 입에 딱 벌려서 탁 던져 넣었을 때 먹고 맛있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딱 먹고 나서 말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일인데 그럴 때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죠. 그렇게 많이 말씀을 나누는데 듣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식의 휘발성. 문 딱 여는 순간에 반찬 냄새 확 나면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밥 맛있게 절대 하지 마세요. 저주스러운 그 장소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누군가 등장하는데 그 장소에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인 것으로 읽혀졌던 우리에게 사람의 눈에 기회의 땅, 축복의 땅으로 보였던 그 장소에서 다시 베들레헴 그 산지로 다시 그 말씀이 흘러가는 그 장소로 돌아왔던 한 여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현장에 이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교회가 사람의 수를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신앙 개성이 목적이니까. 자, 우리 말씀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자, 한번 가봅시다. 2장 1절부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나사놀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예,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는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 아닥사스다가 먹는 그 단순히 술만 하는 게 아니라 음료를 주관하는 자거든요. 음식을 주관하는 자예요. 굉장히 친밀한 사람입니다. 뭐 독살될 수 있기 때문에 왕이 그 음식이나 음료를 주관하는 사람을 어지간하게 잘 가까이 아는 사람 아니고는 맡기질 않아요. 그러면은 봐요. 이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랑 굉장히 친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민 3세인데요. 이민 3세죠. 이민 3세인데 그 이민 3세로 지금 그가 살고 있는 땅은요.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어요. 그죠? 한 번도 그 땅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네,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민 3세로 그는 성공해 있습니다. 괜찮죠? 뭐 이걸 우리는 성공이라 하잖아요. 흔히들. 이게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앙이 다져지고 주어지는 것이 돼야지. 그것 아니고 자꾸 막 유입되는 그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은 아닐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고민이 있습니다. 택한 곳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보니까 완전히 망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3절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탔다. 완전히 전소된 예루살렘. 성벽이 없이 140년, 150년 동안 성벽 지으려고 한 자도 아무도 없는 그 시대에 느헤미야가 불탄 고통에 빠져버린 저주 같은 그 예루살렘 보게 됩니다.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가 4절에 보니까 슬퍼하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더라. 느헤미야에게 고통은요, 그 땅이 붕괴된 거예요. 베들레헴 그 산지가 흉년이 든 거예요. 예루살렘이 흉년의 땅으로,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땅이 그에게는 가슴 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아닥사스 땅은 친하다니까요. 친한데 친한 것으로 그 땅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죠? 수일 금식하고 울며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분히 봐요. 이 양반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나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나는 아닥사스다 왕과 친하기에 그에게 협조를 구했다.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가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방향을 알죠.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굉장히 친밀하잖아요. 친밀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붕괴된 그건 하나님만이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닥사스다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심중을 알고, 그렇죠? 심중을 알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원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붙으면 사람 붙여주지만 내가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 하나님이 빼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다니까요. 내가 사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요. 뭔가 되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자꾸 그러지 마시고. 진짜 좀 쪽팔리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며, 우리가요. 그러지 말고, 친한 것으로 가져가지 않죠. 내가 회복돼야 될 그게 보이거든요. 그 흉년의 땅, 기근의 땅, 내가 다시 그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이민 3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쓸 사람이 없었으면 이민 3세에게 역사를 할까? 아니, 그러면 이게 오늘 이 말씀을 느헤미야 2장을 보면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요. 이 교회는 쓸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치욕이죠, 교회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산지가 좁니? 여기서 내가 살 사람이 아니니? 이딴 소리 하지 말고요. 이곳에서 기근이 있으면 내가 그 기근을 담당하고 내가 룻처럼 다시 끊어진 맥을 잇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을 내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역대상 18장 한번 가볼게요. 역대상 18장. 역대상 18장을 보면은 다윗의 삶이 흘러가는 다윗의 삶에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요. 다윗의 삶이 어떤 경로로 통로로 흘러가는가 삶의 노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제가 다 읽으면 그러니까요.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다윗이 승리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1절 보니까 다윗이 쳤어.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치고 뺐더라 그 얘기죠. 4절 또 3절 보니까 다윗이 그를 쳤어. 4절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계속 그런 얘기죠. 계속 그런 얘기고, 물론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1절에서 8절까지 하는 소리는 뭐예요? 다윗이 1절에서 8절까지 쳤어, 빼앗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고 하나님이 회복을 주고 하나님이 공급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끝없이 공급해 주시더라. 다윗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기고 쳐서 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자, 9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13절까지 보면은 다윗은 또 하나의 다윗의 삶에 흐르는 그의 삶이 어떤 경로로, 어떤 통로로 흐르고 있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9절에서 10절, 11절까지 보면은요, 11절만 볼게요. 다윗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돈 내라는 소리가 아니니까요. 그것도 드리고, 11절 하반절,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은금도 함께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13절에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소리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소리가 9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내게 회복을 주셨어요. 내게 공급을 주셨어요. 공급한 그걸 어떻게 하죠, 다윗은? 다윗의 삶의 노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겼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더라 이 얘기죠. 삶은 익숙한 대로 흘러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서 삶은 반드시 익숙한 대로 흐르게 돼 있는데 오늘 이 역대상 18장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면 다윗의 삶이 익숙해진 게 뭔가 보니까 승리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공급을 주시더라.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더라 그 얘기죠. 그리고 봐요. 1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다윗이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치해 가기 시작하더라. 사람을 세우더라. 다시 말하면은요. 그 얘기예요. 다윗이 승리를 주고 회복을 주고 하나님의 공급을 주실 때 그걸 하나님께 돌려내더라. 그런 사람들을 그가 또 세우기 시작하더라는 소리죠. 우리 삶이 그리는 삶의 궤적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주니까 딱 끝이면 안 되고요.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해 주시니까 그걸 갖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다. 다 내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돈 내라 소리도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와서 그게 보이도록 나타나게 하더라. 그리고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또 세워가기 시작하더라. 이게 신앙의 성공이라니까요. 이 삶은 익숙한 대로 흐르거든요.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와. 벌벌벌 떨고 이거 뭐 돈이든 시간이든 뭐 물질이든 벌벌벌 뜬다니까요. 그리고 뭐 말은 예수쟁이들 입에 양기가 올라가고 얼마나 입학을 많이 하는지 몰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역대상 18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야, 다윗의 삶이 그려내는 그 삶의 궤적 한번 봐라. 그 얘기죠. 창세기 13장 우리 한번 가봅시다. 갔다가 에스겔 47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이 장소에서도 그 창세기 13장에서도 분리되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7절 보면은요. 7절 한번 읽어봐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예, 이방인들이 보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둘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땅에 이방인들이 있더라는 소리죠. 그런데 그 땅에요.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고 롯도 가축이 많아요. 부자예요. 둘 다. 공급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은 모압 지역으로 흘러 들어갈 때 그들이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했잖아요. 요 말레라는 단어요. 롯도 똑같습니다. 풍족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 자원을 갖고 소돔 땅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가 파라다이스처럼 보인 거예요. 그 땅이 와 뭔가가 될 것 같아.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그 사업 체계와 내가 갖고 있는 인맥이 여기서 통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재수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는 줄로 저어준 구역 지키고 있으면 거기 붙이게 돼 있지 그리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거해야 될 것은요. 내가 그 땅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은 사부해야 될 것은 여기에요. 그런데 성도가 내게 준 건강 요거 조금만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신앙 열심히 할게. 그리고 잠시 이탈해 가는 거야. 거류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거류하러 가다가 그 주저앉아 버린다니까요. 풀에서 신앙 다 팔아먹고요. 책가방 들고 다니면서 예수쟁이네. 입에 양기는 살아서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지 말고 정말 내가 거류해야 될 것은 세상이고 거주해야 될 장소는 여기예요.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지금 롯은요 풍족합니다. 소돔 땅이 기회의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압 땅 같은 그 소돔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망했죠. 결과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13장 14절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둘로 헤어졌어요. 헤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였더니 여기 야사보에 이게 정착하다는 단어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죠. 베들레헴. 하나님과 교제하다 교통하다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그 장소에 그는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산지가 좁은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흉년이 있어도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에요. 그곳을 내가 벗어나지 않고 있더라는 소리죠.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둘 다 부자로 스타트했어요.
그런데 그 부자로 스타트했던 그 롯은 창세기 19장에서 술 먹고 퍼져 있고 완전히 다 망가진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평지에서 산으로 헤브론이 고지거든요. 평야를 버리고 산으로 다시 올라갔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흔들어 넘치도록 영육간에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 있더라. 이게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야, 너 좀 그리 봐라. 올 한 해 여러분 다시 그 산으로 힘들더라도 올라가야 돼요. 내가 가야 될 장소는 그 장소니까. 내려가는 게 더 빨라서 쉬운 것처럼 보이죠. 그걸 딱 작정하고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모압으로 내려가서 소돔 땅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약속의 땅, 그 예배의 장소, 말씀이 흘러가는 그 장소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구나. 돌아와야 그것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에스겔 우리 47장 가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은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예, 성전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와요. 물론 영적인 것으로 뭐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말씀에 물이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와요. 근데 그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흐르는가 보니까 동쪽으로 사해로 흘러나가더라 이 얘기예요. 사해가 죽은 물이잖아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생수가 이렇게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사해로 흘러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7절 한번 보니까요.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예, 그 강이 생명의 강이 그 생수가 말씀이 흘러가는 그 자리 그 장소 이렇게 그 강이 있는데 거기 좌우에 있는 나무가 열매가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좌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정착해서 우리가 심겨져야 될 장소는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내가 서 있어야 되죠. 그죠? 그렇게 있더라. 9절 이 강물이 이런 곳마다 번성하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고 사해를 얘기하는 거죠. 죽은 그 물이 살아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시들지 않고 그곳에서 열매 맺게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장소를 얘기하죠. 11절에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 비차라는 단어인데 이게 진흙이라는 단어예요. 진펄과 개펄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비차라는 단어인데 진흙, 뭐 습지, 늪 이런 단어예요. 그럼 봐요. 이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쓰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물이 들어가서 그게 진짜 물이든지 마른 땅이어야 되는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어중간한 것들 있죠. 물도 아니고 마른 땅도 아니고 진흙 같은데 물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있죠. 그거 얘기해요. 그 땅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지 아니하더라. 어중간한 데 있으면 안 돼요. 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니들은 안약 사서 눈에 좀 발라라. 덥든지 찹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회색지대에 있는 거야. 물을 조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예수생이 엘리멜렉이죠. 물도 좀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완전히 맨 땅은 아니야. 흙이 풀풀 나는 땅도 아니고 물기는 촉촉하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 땅 아니야. 하나님이 그 어중간한 것들은 그거는 내가 일으키지 못한다 그거.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펄과 개펄로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요. 하나님 못하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건 약속의 땅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강 좌우로 빨리 들어와야지. 그 물이 흘러오는 장소가 강 좌우니까. 그리로 내가 다시 턴에서 빨리 돌아와야죠. 돌아와야 돼요. 예.
좀 찔렸으면 좋겠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돌아와야 되겠구나. 빨리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거기에 뭔 역사를 하는 거야. 어중간한 것들은요, 이 어중간한 것들, 사람을 얘기하는 게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중간한 그 땅은요 역사도 없어. 그냥 자기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도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거주해야 될 곳은 헤브론이고 베들레헴 산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거주하는 게 아니라 거류하다가 교회에 와서 거주하는 거예요. 찬양 우리 한 장 드리도록 합시다.